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만 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니 아버지 녹음 시간이 끝나는 그때까지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사 말씀이 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사 이 아버지와 녹음 내용을 많은 영혼들이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나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미혹의 영과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잘 말씀을 듣고 왜 미혹받게 되는지, 왜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이런 내용을 깊이 깨달아서 육체에 있는 기간까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만 보존되며 하나님 영광만 해서 의의 병기로 살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물주이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식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만물이 자연이라고 이렇게 해서 책도 쓰고 많은 사람들을 알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자연적으로 있었다고. 근데 또 들어보니까 그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독일에서인가 뭐 출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만물이 스스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물주로서 많은 이 창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 보이는 큰 태양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공기에 미생물까지 이르러서 모든 것을 조물주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록했다는 말씀을 믿어요. 100%.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따르지 못한 것 뿐이지 믿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를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었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지요. 왜? 첫째 믿음이 없으니까 보지도 못했지요. 누가 확실히 장담을 해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체험도 없지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첫째 못 봤으니까. 건축물 짓듯이 이렇게 몇 년 동안 걸려서 지은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우주가 자연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이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냥 세계가 이렇게 말씀으로 지어졌단 말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웠어요. 믿음이 앞에 있다는 의미가 깊은 의미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그랬습니다. 천지의 주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그 신이신 그분, 곧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 하는 말이. 그래서 천지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매주 그 주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의 하늘과 땅에 무소부재 하시던 분이 거기만 계시겠습니까? 다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집당자예요. 예배당 그렇습니다. 또 거룩한 건물이라는 의미로서 성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돌 가지고 흙으로 가지고 지은 것 뿐이지, 그걸 누가 지었어요? 사람들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신다는 의미로 그 안에 가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통해서, 목회자들 또는 신부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배 진행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 모든 순행을, 이 순수를 진행하는 분이 목사님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당 안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니까요. 이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31절까지 쭉 끝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6일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 빈 공간이고 흑암이 가득 찬 공하고 이런 그 흑암 속에 있었던 이 우주 안에를 음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안에다가 만물도 짓고 땅도 있게 하고 바닷물도 이렇게 있게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6일 동안으로, 하루 첫째 날 뭘 짓고 첫째 날 뭐 짓고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6일 동안 지은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냐 하니까 기독교 안에서도요, 많은 교회에서도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들고만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아브람 내용이 이 얘기가 써 있는데, 그때 그 내용부터 성경을 보는 것이지, 1장부터 쭉 나가는 것은요, 노아 홍수라는 내용도 있고요, 사람이 다 물에 침몰해서 죽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만물이 없었던 곳에서 생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말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었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써있고 그렇게 써있는데 왜 그 말을 시인하냐고, 믿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 인간이나 천사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지었는데요, 의지가 있어요. 인격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 안에 배타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하는 자기 마음이요, 자기 의지라 이거예요. 그거를 강제성으로 하지 않고 네가 안 믿으면 그냥 놔두겠다, 그러나 마침내 심판을 하겠다라고 성경 써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자기가 연약해서 어려워서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긴 믿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는. 근데 그 믿지를 않는다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어려우면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교역자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냐고, 안 믿는다 그러고 그냥 믿지 않냐고 하게 되면 그 불신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그 만물을 지은 이 목적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또 1장 16절, 내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어드릴게 잘 들어봐요. 들어보시고요, 성경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읽어보고 찾아보고요, 그걸 몇 번씩 기도하면서 읽어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알려주고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도요. 만물이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만물이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경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이해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만유라고 하면 태양으로부터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이고 우주 밖에 있는 것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만유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로 통치자로 세웠다 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죠.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과 모든 땅을 이렇게 통치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다 이 얘기예요. 예수. 자, 그래서 먼저는 영계 하늘을 지은 것이 우주 밖에 있는 하늘을 가리켜 영계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영계 하늘을 지었는데 그 이후로 지구도 있었고 인류가 있었을 때에 저 유대인 나라의 다윗 왕의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이라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학교에서도 많이 가리키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석가 가리키듯이 공자 가리키듯이. 그런데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웃 나라에서 금덩어리 가지고 그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받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그런데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그가 하는 말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찌 능히 이하여 전을 건축하려.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앞에 분양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정말 인정하신 분이요. 솔로몬 왕. 그래서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복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육안으로 보는 이 지구상에서 봤을 때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 이걸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하늘이 이 지상에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묻는다고 하게 되면 말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지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던지게 되면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가다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지구력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떨어지고 던지면 한없이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지구력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공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별들이 밤에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별들이요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그대로 보니까요 태양보다 큰 별들이 5천만 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그 우주의 그 하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감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곳을 가리켜 별들이 있고 은하계가 있는 그곳을 궁창하늘이라고 성경 써져요. 궁창하늘. 그걸 태양계라고 그러죠. 학술적으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들의 하늘이 있는데 우주 밖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우주 밖에 운물이 더 있고요. 우주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하는 곳이 지금 천사도 있고 만물도 있고 인간 세계가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주 밖에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먼저 지음을 받아서 그 하늘이라는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주 밖에 영계 하늘이라 하는데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첫째 공중 새들이 나는 하늘이라고 그러고 궁창 하늘이 있고 우주 밖에 저 셋째 하늘.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요.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 갔다 왔다고 기록되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서 이끌고 갔다 왔는데 자기가 갔는지 자기 안에 있는 뭐가 갔는지 이런 식으로 말을 구분하지를 못하고 혼돈된 사람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까지 하면서 자기가 갔다 왔다고 자랑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그가 와서 가르쳐준 거예요. 갔다 와서. 그런데 지금 학자들도 우주 밖에 공간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또 우주 밖에 물이 있다고도 인정하고요. 그 운물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운물이 있다 하는데, 그 안에, 우주 안에는 악한 천사들이 가두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밖에는 못 나가게 우주 밖에 물벽이 있는데 그 밖에는 선한 천사들이,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에 하나님의 신들이 운행하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운행이 뭐예요? 왔다 갔다 지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악한 천사들이 못 나가게. 그래서 악한 천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래 선한 천사들이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의가 드러나는 이 자들이 음부에 가둬지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밖에는 못 나가고 우주 안에서만 영적 존재니까 그냥 활동한 것 뿐이지, 영광을 상실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무소부지하는 시간이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고 뭐 천년이고 만년이고 상관없이 그냥 생각하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간이 없다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활동을 했던 천사들이 상실됐다 이게, 영광이. 그 기능이 상실됐다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하고 예수 이름하고 분리할 수 없다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해서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생각하면 쉽다 얘기요. 그 어떻게 분리를 해요? 분리하면 다 쏟아질 텐데, 물을 담는 그릇에. 그런 의미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그래서 그 예수를 가리켜 영광의 광채로 오셨다고. 예수가 또 오셔서 있었을 때 여기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영적인 얘기를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능력이 드러나겠어요? 시인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데. 그래 잘 듣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 왜? 그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었으니까. 만물도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나 따 잡수시려고 갔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네가 평생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죽었어. 말라 죽었다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나무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구약에서 보면 태양이 섰다고 그랬잖아요. 태양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정말 조물주로서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들어가야 이해가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근데 거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슨 말씀이 자기 세계, 자기 영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들에서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 후사로 세웠다고 그랬고요. 이 아들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예수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 마리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인데 그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신 그 예수가 이 세계를 지었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기 예수를 왔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죽었다 깨어도 몰라요. 그 말은. 오시기 전에 어디가 계셨다는 것부터 태초부터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실 때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다고 하는 말이 결론이요. 우리가 안 봤지만 성경에 써진 내용으로 보면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을 먼저 지었다고 해서 하늘나라는 이제 연기 하늘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종으로 지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도와줄 수 있도록 보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근거가 예수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에 쭉 보게 되게 되면요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국과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아기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천사들이 동행한 거야, 함께. 그래서 천국과 천사라고 하게 되면 미가엘 천사, 군인으로 쓰는 천사들 말하자면, 또 가브리엘 천사,
기도 응답 가져다주고 희소식 갖다준 이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 가브리엘 뭐 이런 천사들이 쭉 있는데 그 모든 하늘 천사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아기 예수 근처에 와가지고 밤에 그냥 낮보다 더 밝은 빛이 환히 비치면서 찬양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기르려고 양 지키느냐고 밤에 잠 안 자고 교대로 지키고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천사들이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은 받은 자들의 평화다라고 소리가 들리고 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여기 오셔서요 이제 3년 동안 공생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룟 유다라는 그 제자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왔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12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 시대에 한 영은 한 우리나라 군대로 말하자면 군대 용어라고 하는데 한 영이 1군단이라는 거예요. 1군단이 6,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영이라면 12군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계산해 보니까 72,000명이나 되는 군대 그 많은 숫자인 천사들을 오라고 부를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잡으러 왔는데 그냥 눈 깜짝할 때 날아갈 수도 있다 이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 나는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내가 잡혀가서 그러면 안 죽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 죽음을 맛보러 오신 그분이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때가 돼서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도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많이 들려가지고 옷도 입지 않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어. 동네 사람들이 쇠고랑 묶어놓으면 뚝 잡고 끊어버리고 그냥 달리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도. 근데 공동공무원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살다가 하루는 예수가 그 앞에 지나가는데 불렀어요. 예수를 만나서 거기 딱 서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군대니라 그랬습니다. 군대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들이 우리를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얘기하면서 저 산비탈에 있는 돼지들을 보고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오라고 강구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라니까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후 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지떼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마가복음 5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거기 써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가 이는 많은 귀신 들렸음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많다는 숫자가 2,000마리가 돼지가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가 돼지 한 마리에 들어가면 2,000마리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문제는요 우리 인간에게 천사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요. 그 천사들 얘기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미혹당하고 유혹을 받느냐 이거요. 그 원인이 있다. 왜 또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냐 얘기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천사는 원래 영적 존재로만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로 영체로 지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요 탐하거나 욕심낼 것도 없어요. 우리를 육체 안에 들어오려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가두어져 있는 셈인데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곁에는 있을 망정 우리를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근데 그 천사들이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라고 오는 선언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미혹이란 말과 유혹이란 말은 같은 결론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명하신 그 뜻을 거역하거나 하게 되면 그게 불순종이라고 그랬고요. 유혹이란 말은 이 시험에 이르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데 같은 뜻인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미혹의 영으로 된 가변된 천사가 그렇게 한다는데 그 문제는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권능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따라오는 이 도와주려고 오는 천사가 왜 가변되느냐, 왜 변하느냐, 왜 나를 미혹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오늘 본문에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근데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불신자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출석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성령이 보실 때에 우리 마음을 다 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 활동하는 것뿐이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곁에 있는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러 오는 천사가 하나 있었다면 그 천사가 나를 계속 도와주러 다니는데 계속 내가 믿음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 말씀 받아들이지 않네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 왕래하면서 기도 응답을 해줄 때 그런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실 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돕는 천사를 변하게 하는 것을 가변됐다고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죽을 때까지 육신이 다 하는 그날까지 따라다니면서 자꾸 그런 행동만 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가변된 이후로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도와주기로 오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는데 성령 받으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나를 도와주러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그 천사가 내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도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했을 때 그런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그 심부름꾼 천사가 보기에 그런 짓을 하지 않냐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거든요.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뭐 놀이나 부르고 앉아서 친구들 놀고 하면서 예수 얘기는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받아들이고 기도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 이거. 그때에 너는 믿음이 없어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지 않고 네 의대로 사는구나 하고 아셨을 때는 그 천사를 가변시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아방 같은 사람도 그래 죽었어. 전쟁터에 나가서. 아방도요 이스라엘 7대의 임금이라는 사람도 이세벨이라는 아가씨한테 이웃나라의 임금 딸인데 장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신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평생 살면서 자기 남편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뜻이 아니죠. 그러나 그 신이라는 신이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는 바할 신이라는 거, 바할 신. 그러니까 이름 있는 신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신에게 말하자면 유혹받은 그 부인이 남편 된 왕에게 자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된 생활을 한다 이거요. 왕이 이스라엘 임금이. 그래서 어떤 천사를 통해서 미혹되게 해가지고 많은 천사들 그 왕 앞에 있는 선지자들 입에 다 가서 거짓말하게 한 거예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나라가 승리합니다고 거짓말하게 하니까 왕이 그냥 힘이 나가지고 전쟁터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한 거예요. 그런 게 미혹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렇게까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혹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요. 자기 자신은 몰라요. 자기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이 마음이 자기의 생각인지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미혹된 천사가 나를 자꾸 유혹하는지를 모르고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젊었을 때는 훌륭하게 하던 목사들이 나이 먹고 늙어지다 보면 헬라교도 가게 가버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다고 내가 책을 봤어. 얼마 전에도요. 이름까지 되면 다 알 테니까. 그런 사람 맞다요. 그것도 다른 목사가 썼어요. 성령이 그 사람 보고 쓰라고 해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아, 끔찍한 얘기예요. 그 유명한 사람도.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답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에게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받게 하려 한다라고 써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18절에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또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더 긍휼히 보시고 충만하게 하고 능력이 들어가는데 예수 안에 들어왔어도 자꾸 딴짓만 하게 된 사람은 그 생각대로 자꾸 그쪽으로 강팍하게 되도록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성령이 모르시겠어요? 그 사람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이 의미를 잘 아시고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절대 원인이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천사를 보내준 천사가 자꾸 도와주는데 좋은 일만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변된다고 하게 되면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술 먹는 걸 얘기합시다. 술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뚝 끊었어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먹었어요. 그랬더니 1차, 2차,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네. 그게 가정된 행위요. 그때에 그 천사가 가변됐을 때 자꾸 그런 자를 만들어주고 그런 자리만 가기만 하게 되면 마음에 에이 뭐 한 잔 더 먹죠 뭐 지난번에도 먹었는데 하는 마음이 생각나게 해서 쭉쭉 마신다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자기 습관이요. 사람 생각으로 말하자면. 근데 그게 미혹돼서 그렇다 이거요. 자기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여기 천사가 가변시켜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고 왜 영적인 걸 모르면 그렇다 이거요. 그래 그랬을 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게 원인이 되거든요. 부정적인 행위가. 그랬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천사가 가변된 천사가. 그래야 귀신이 들어온다. 지 맘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야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이 잘못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좋은 말로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말하죠. 약하고 강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게 말하느냐고 믿음이 약해서 하고 교육자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그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목사님께 기도만 받는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우리 의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 이 소욕이요. 하고자 하는 이 의욕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 정욕이 없으면 출세도 못해요. 돈도 못 벌어요. 공부도 못해요. 하기 싫어서. 근데 하고자 하는 소욕, 하고자 하는 이 정욕이라면 긍정적인 겁니다. 음욕으로 생각하지 말고 음욕은 탈선이요. 정욕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런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소욕이 있어서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성령 받았다가 방언 몇 번 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니요. 뭐 그게 그거요. 라고 성령을 거역해봐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가지 않냐고 이 안에 있다면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거. 하나님 뜻이. 그 뜻이 생각나게 하는데 내 이 육체의 정욕이 다시 또 그걸 거역해서 생각나지 않도록 그쪽으로 마음을 돌리네. 이렇게 되다 보면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이라는 것 자체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왜? 그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하실 일을 알고 이 모든 걸 다 길을 열어주고 성취되도록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심부름꾼인가 하나님이? 그게 아니요. 조물주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아까 배타성이고 수용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의지가 그런 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말씀을 듣고 충족할 것이냐, 듣고도 안 할 것이냐, 그건 내 마음이라니까요. 내 의지. 그걸 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조물주가 이제 세상 끝에 심판을 하게 되면 그거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살려놓고 몸 부활시켜놓으면 인격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자, 그때 그 일을 다 생각나게 한다 이거예요. 100년 살다 100년 동안 살면서 좋은 일 얼마나 했고 나쁜 일 얼마 했고 하는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고 심판한다 이 얘기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사람은 다 그대로 이제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유혹을 역사하게 하는 것 자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쭉 13절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5처녀는 기름을 잔뜩 담아가지 않고 반주만 담아갔던지, 밤중에 신랑은 안 오는데 신랑 맞으러 갔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가는 그 틈에 왔어요. 그래서 그 5처녀는 문을 다 잠궈버리니까 문을 두드려 열어주지 않고 안 된다고 하고 하는 내용이 있고, 5처녀는 그냥 울고만 있고 5처녀는 그 신랑 맞으러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비유로. 왜? 그 다음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달란트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직분을 나가는데 간다가 하냐 못하냐 따라서 상급이 있고요, 심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선한 직분을 받고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로부터 담당을 못하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평시대로 말할 거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어떤 책에 보니 그러더래요. 저 목사를 새겨놨더니 내 양 다 죽이고 있다고 하는 책도 다 읽어봤어요. 성령이 그 목사를 통해서 쓰게 한 거예요. 어떤 다른 목사를. 그런 걸 봤을 때 무섭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뺏어버린다는 말씀이요, 우리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가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도 안 준다고 하게 되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자,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충만해서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천사들이나 귀신들이 전부 다 마귀의 악한 천사하고 이제 선한 천사 구분이 났으니까, 선한 천사들은 우주 밖에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왕래하는데 이 악한 천사하고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확실히 알고, 귀신이 절대로 지 맘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혹된 영, 미혹되는 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도와주러 왔던 천사인데 내 의지가 가정되면 하나님 보시, 그러면 그 천사가 가변된다 하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귀신 들어오는 건데, 나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자꾸 하게 해서, 아시겠죠? 귀신 들어오는 이유를.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라니까, 이 들어온 이유가. 그런 의미를 잘 깨닫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하고 부르실 때에 정말 나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했어서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 잘 다스리면 나한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항상 육체의 기간 동안에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되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